토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의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 했더니 이 유대인의 그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전에 그 전주에 그 구절에서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사람이 물에서 나고라는 것은 물에서부터 생명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도 물에서 나지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육신의 출생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하늘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이 두 왕국은 나중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국, 우리 주의 왕국이 그때 도래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영적인 왕국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은 그때까지는 대환란 끝날 때까지는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사람이 물에서 나고 이 부분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에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들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라고 했죠. 자, 여기서 보시면 물들은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창조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들을 풍성히 내라고 했는데 물들에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물들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 생명의 원천에 대한 부분들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5장 16절에서 18절에 내 샘들이라고 했어요. 내 샘들. 이것은 파운데이션, 이거는 원천들입니다. 원천. 내 원천들이 파운테인이죠. 파운테인. 널리 퍼지며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되 그것들이 오직 내 것이 되게 하며 너와 함께하는 낯선 자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자, 그래서 내 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천을 말하는 거고 이 원천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원천이 나오고 강이 나옵니다. 그 원천, 여기서 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바로 아내를 말합니다. 아내. 그리고 이 강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자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지금 바다 아주 심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둘째 하늘 위에 셋째 하늘 가기 전에 거기에 물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물층 아래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물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양수에서 태어난다 이 말하고도 또 우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사람은 이렇게 생명과 관련이 또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오 야곱의 집이여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리라.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자, 유다의 물들이라고 되어 있죠. 유다의 물들. 주라는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급하되 진실함도 의로움도 없이 하는도다. 자, 여기서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유다라는 그런 물들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그들이 바로 야곱의 집이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유다의 물들, 생명의 태어남을, 육체적인 태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게 물에서 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바리새파의 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바로 이렇게 복음을 주님께서는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이 물에서 나고 이거를 그러니까 침례다 이렇게 생각해서 침례에서 나야 된다. 침례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이렇게 해서 침례 중생을 퍼뜨리는 이단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들은 물에서 나고 이 부분을 침례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침례라는 것을 구원의 행위로 받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중세시대의 로마 캐톨릭은 그 2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을 구원도 못 받게 하고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물에서 태어난 것은 육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에서 난 것은 우리의 거듭남 새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 난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성령에서 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거죠. 그러면 기존의 성경들에서 잘못 번역이 돼서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구절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는다. 침례를 받아야만 죄들의 사면을 얻게끔 해석되어 있죠. 이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번역은 각자 죄들의 사면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을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아서 순종해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 이외에도 많은 구절들에 for the remission of s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for를 무엇을 위하여 또는 무엇으로 인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전치사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게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들의 사면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침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 8월 15일 날 우리 교회도 형제 자매님들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선한 간증이에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주요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거듭난 거고 영이 거듭나서 새로 태어난 겁니다. 네. 자, 개역개정은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돼 있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죄사함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는 겁니다. 죄사함으로 인해서. 네. 요한복음 3장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네게는 니고데모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일반적인 우리의 문법으로서는 맞지가 않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그래 놓고 단수형으로 썼는데 갑자기 너희가 라고 해서 너희가. 그렇죠? 그래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하시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반드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렇게 복수 형태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영이나 바람이나 숨이나 이게 동일한 언어로 나오는데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 이것은 바로 바람이 불 때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로 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로 이 10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토록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람, 이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영인데요. 바람과 영과 그리고 이 숨,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는 이게 영적인 관계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37장에 보게 되면 마른 뼈들이 다시 부활하는 그게 나옵니다. 에스겔 37장 5절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8절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같이 그것들을 덮었으나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어나라. 바람에게 대어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자, 숨과 바람과 그리고 숨을 불어넣었더니 그들이 살게 한다라는 거죠. 생명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은 에스겔이 비몽사몽간에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적으로 이것을 본 겁니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그 비전에서 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처럼 숨과 바람과 그리고 그 영은 같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주님께서 영감을 주셨다.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불어넣어 주셨다. 그럼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예,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 그 영은 생명을 주십니다. 영이 떠나면 우리의 혼도 떠나요. 그랬어요.
영과 혼은 같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자, 여기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또 여기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바로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았어요.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침례식을 했기 때문에 묻힌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바로 그 고백.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가 일어났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침례로 표현한 겁니다. 침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태어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 성경에는요, 다양한 이 침례가 나오는데 이 침례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침례가 물침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세의 침례라고 있고요. 죽음 안으로의 침례가 있고, 요한의 침례 있죠. 회개의 침례라고 하고. 또 성령의 침례가 있는 반면에 불침례도 있습니다. 불침례. 이것은 뭐 불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로 인해서 침례를 받는, 바로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침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무조건 다 침례는 다 물로 받는 물이다 이렇게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은 처음에 유아 침례를 줬거든요. 그래야만 이 아이가 태어나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어린아이를 물속에 집어넣고 꺼집어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뭐 그냥 침례를 받으면서 난리가 나고 어떤 경우에는 죽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침례를 없애고 지금으로 주는 세례, 물을 조금씩 머리 위에 떨어뜨리는 세례로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침례를 받았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시편 22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16절 말씀에, 이 말씀은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시편입니다. 메시아의 시편. 바로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1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나의 울부짖은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에워싸며. 그때 로마 군정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있었죠.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내 발, 이것은 내 손과 발이 아니라 내 두 손과 내 두 발을 찔렀나이다. 찔렀나이다. 여기서 주님의 두 손과 두 발을 다 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22장 30절 말씀이죠.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씨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 씨가 그분을 섬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한 세대. 자, 먼저
이 한 씨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3장 10절에 이 한 씨가 어떤 씨인지가 나오는데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성하리로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씨를 봤다고 했어요. 자기 씨.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씨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씨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세대, 이 한 씨의 이 세대를 특별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그 한 씨가 그 씨에서 태어난 그 씨가 세대를 이루어서 그들은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라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씨가 이제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1절 보십시오. 이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자, 우리는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그 한 씨에 대한 증언을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을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예, 우리는 많은 열매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씨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거예요. 이것을 증언했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증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기서의 너희는이라는 것은 온 땅 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보시면 요한도 증언했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증언했어요. 계속 그 씨에 대해서. 한 씨가 오신다. 여자의 씨가 오신다. 그리고 그 씨가 죽어 많은 씨를 한 세대를 내실 것이다 라는 증언도 했던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2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자, 이 땅에서 나는 그 씨에 대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말한다 한들 너희가 어찌 그것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13절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인자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께서는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동시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믿지 못해서 변개시켰어요. 이 변개시킨 성경 한번 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뭐가 빠졌어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하늘에 있는이라는 것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 변개된 성경의 특징들이 다 이렇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다 삭제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동시에 어디에서나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은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보시면은 구약에도 보게 되면 바로 하늘로 올라간 그러한 예언자들이 있었죠. 에녹도 있었고요. 엘리야도 있었고 다 하늘로 올라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에녹이나 엘리야는요, 자기가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끌려서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끌려 올려 보내신 겁니다. 올라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스스로 올라가셨어요. 스스로. 하늘로 스스로 올라간 자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람의 아들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그분께서는요, 사도행전 2장 35절에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늘에서 지금 내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자가 하나 있거든요. 하나가 있기 때문에 뭐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은 왕자에 같이 앉아 계신 그겁니다. 그 표현을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누가복음 24장 51절에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위로 올려져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들려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들려 올라가신 것은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에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이 증언을 믿지 않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 올려진 겁니다.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이 사건은 바로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이니까 이제 3장 16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는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먼저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 사건의 이
전초가 됐던 게 뭐였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데 맨날 그 만나만 먹느냐. 이 빵은 아주 푸석푸석한 빵이어서 이제 지겹다. 광야에 물도 없고 이게 뭐냐. 불평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불평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를 내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불평했어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에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그러자 주께서 민수기 21장 6절과 7절입니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하므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며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죄를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을 물려 죽게 했습니다. 불뱀.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입니다. 그죠? 불뱀입니다. 불뱀 잘 기억하시고 다음 구절 보시죠.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는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보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자, 불뱀에 물리면요 불에 타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십자가의 예표라고 했어요. 그것을 물린 자마다 불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저 높게 달려있는 저 불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그분을 쳐다보면 삽니다. 자, 일단 이 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불뱀은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창세기 3장 1절.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자, 이제 뱀이 여자를 아주 여자에게 거짓말을 시켜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뱀은 붉은 뱀입니다. 바로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왜 붉은 뱀이냐? 사탄이 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보시죠.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보십시오. 여기서 큰 붉은 용이 나오는 거죠. 이 큰 붉은 용은요, 붉은색입니다. 이 붉은 용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탄은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다. 이렇게 하시면 붉은색이다. 우리의 육체가 이 육신이 죄덩어리죠. 그러면 이 죄덩어리에 생명은 피해 있는데 피가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입니다. 네. 죄가 있는 이 피, 붉은색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우린 붉은색의 피가 없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으면 살과 뼈는 있지만 피는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붉은 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봅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여기는 사탄에 대해서 여러 명칭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큰 용, 즉 저 옛뱀, 창세기 아까 3장 1절에 나왔죠? 옛뱀, 그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자, 마귀가 사탄이에요. 마귀는 사탄의 그 어떤 천사들의 무리들까지도 마귀라고도 하고요. 마귀들. 그러나 이 마귀 그랬을 땐 사탄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자, 이게 다 명칭이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사탄의 모습이 이제 벌레의 형상인 거죠.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4절에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옥의 참혹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있는 그 혼들, 그 혼이 벌레라는 거예요. 벌레. 그들의 벌레. 그들의 벌레라는 것은 그 속에 무슨 뭐 사람이 여러 벌레가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벌레들이 아니라 그들의 벌레. 단수를 썼습니다. 웜. 구더기입니다. 구더기.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의 그 혼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뱀의 형상으로 바뀌어요. 뱀의 형상. 바로 구더기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는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돼요.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아주 젊고 33세와 같은 33세 6개월 전에 그 예수님의 형상, 그 젊은 모습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형상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더기를 담느냐 하나님을 담느냐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구더기는요, 헬라어로요, 이 구더기는요, 붉은 구더기를 말합니다. 붉은 구더기. 그러니까 사탄과 같은 그런 색상이죠. 붉은 구더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그분을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다. 이것은 이 죄는요, 바로 살아있는 그 죄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사탄의 예표입니다. 그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달려서 죽으신 거죠. 사탄을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예수님을 불뱀으로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불뱀, 사탄처럼 달려 죽으셔서 사탄의 그 사탄이 죄지 않습니까? 그 죄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문제는 다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구속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또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분의 죄에 대해서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자, 죄 문제에 있어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이 변개된 성경에서는 이 죄를 제거하시는 이라는 이 문구를 이렇게 변개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라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바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분이 필요한 것이지,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만 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옳은 성경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그분은요,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실체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면 저 산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혜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구원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죠. 저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들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왜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은요,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불뱀을 보면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보면 삽니다. 신약은 물리적인 것을 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삽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이 마지막 스크린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자, 뱀이요, 그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단순한 구원, 그 구원의 단순함에서 여러분들을 속여서 구원을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행위 구원을 만들잖아요. 또는 구원받기 전에 당신 구원받으려면 모든 죄, 과거로부터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야만 구원받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바로 뱀의 간교한 이단 사상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순간 과거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때 이미 용서하셨기에 내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그것을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 모든 죄로 인해서 나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에 인해서 이제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 자,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